접근해 봅니다. 인간이 변화되지 않고는 새 옷을 입어도 소용없고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달라져야 집을 꾸미고 가정을 바꾸고 이것저것 아무리 바꿔도 본질의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 졸업을 해서 더 새로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제도, 법 이거 바꾼다고 지금 난리가 나고 굶고 뭐 데모하고 회의하다 몰고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빠져나간 너희들이 무능하다고 얘기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그래, 네가 해도 그거고 제가 해도 그거고. 여러분, 정말로 인간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외적 환경이 변화를 다시 시도해 본다도 결코 새로운 세계는 오지 않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너무나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환경이나 직장이나 가정, 조건 등 현실을 탓하면서 항상 불평하며 또는 원망하며 살아옵니다.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졸업을 맞아서도 우리는 나 자신이 변화보다는 이 세상이 좀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 세상은 그대로 여전히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죄악은 여전합니다.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요, 미래도 그런 세상이 우리 오늘 졸업생들의 인생 속에 다가올 겁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면을 봐도 세상이 좋아지리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을 기대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합니다마는 이제 바꿀 것은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하고 나 자신이 달라져야 할 것은 바로 내 영혼 안에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내가 변화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그것만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지만 여러분이 이 험악한 세상을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너와 내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학업 성적이 높아진다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여러분 좀 더 나은 집을 산다고, 좀 더 좋은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자율운전이란 하는 그런 자동차들이 나와서 스위치만 놓으면 출근할 때 맞춰놓으면 책을 보면서 직장에 도착한다고, 여러분 세월호 라바시 나와가지고 모든 시중들은 시대가 됐다고. 사회가 바뀝니까? 본질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가수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들이 사는 집이 작아서 자살합니까? 그들이 타는 자동차가 정말 20년, 30년 된 고물차기 때문에 자살합니까? 밖에만 나가면 박수치는 아이들이, 또한 그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심령이
상하고 깨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울증 배경에 있는 사단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자살이 유행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녕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스스로를 인간이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변화된 삶, 졸업식 하고 학교에서 졸업장 타고 돈 오늘 여기서 교회에서 졸업식 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까? 한 학년 올라가면 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목표가 바뀌어야지만 인생의 모습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을 익힌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인류의 새 역사는 전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재창조로서만 이 새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듭남에 관한 얘기를 하실 때 육으라는 것은 육이요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마라. 육체적 자연적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예배한다고, 좋은 집에 살고 사업이 잘 되고 출세의 길이 열렸다고 하여 거기 그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그것은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옛사람,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란 타락한 인간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이 얘기가 우리 아이들 속에는 외국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니고데모처럼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요. 그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그 소리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그랬어요. 이 바람이란 말이 루마라는 이 원어는 영입니다. 무엇이 영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의 영혼 안에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확실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관영함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루마니아의 작가 게오르규가 쓴 25시라는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세상에 와서 심판하려 해도 사람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젠 땅 위에 사람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이 없는 곳에 무엇 때문에 예수가 오겠는가라는 글이 루마니아의 작가 게오르가 쓴 25시란 소설 안에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그의 눈에는 오늘의 사회가 인간성을 다 상실해버린 한 동물과 같은 존재들의 움직임으로 보였기에 주님은 이 땅에 사람다운 사람이 없기에 심판할 것도 없다라고 25시라는 그 소설에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정말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곧 불의,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이,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쭉 읽어보면 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두워지고 그가 정말로 참혹한 세상의 악에 빠져서도 그게 악인지 모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삶에서 변화된 삶이 정확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학생들에게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시작한 지 몇 분도 안 됐는데 못 듣겠다. 그리고 지금 머리 숙인 애도 있어요. 저 손톱은 예쁘게 다듬었는데 얼른 또 숨기고 그래도 엎드려 다 들었나 보지. 여러분, 나 좀 봐라. 얘야, 그 손톱이 아름답게 정말로 내가 아까 물었어. 야, 너 학교 가도 그 손톱 선생님 뭐라고 안 그러냐? 괜찮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 써 있는 목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힘들어도 좀 들어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래? 지금은 엄마가, 아빠가 소리질러 가면서 야단쳐 가면서 모든 걸 이룬다고 얘기하지만 네 엄마도 너보단 빨리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단다. 네 아빠도 너의 더 이상 도움이 안 될 날이 온단다. 네가 너와 똑같은 아이를 낳았을 때, 네만큼 자랐을 때 너는 그 아이에게 무엇을 말해줄 거냐? 야, 교회가 설교하면 그냥 자빠져 있어. 아니야. 너를 이뻐하니까 말하는 거야. 여기서 봐도 귀걸이는 예쁘게 갖다 붙였고, 응? 참, 어떻게 보면 그 옆에 학생은 헤어가 멋있을까 싶어서 서양 아이처럼 노랗게 다 갈색으로 이쁘게 물을 들였고, 뒤에서 보면 너한테 그러겠다. Hello, excuse me. 그러니까 영어로 뭔가 물어볼 거예요. 외모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외모가 바뀐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여러분 좋은 집을 산다고, 사업이 연장된다고, 좋은 땅이, 강릉 땅이, 니들이 밟는 땅이 다 강릉 땅이 네 땅이라 그래도 심령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은 너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 이상 풍속을 쫓고,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참으로 이 땅에 많은 것을 꾸며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배경에 누가 있느냐가 우린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육체의 이런 현장이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잠과 원수면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정과 방탕한 것들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읽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쩜 좀 더 쉬운 설교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만은, 한 사람이 애완 돼지를 키웠어. 얼마나 씻기고 이쁘게 하고 털도 다듬고 무지개 빛깔로 염색도 하고 데려다가 발톱도 잘 다듬어서 매니큐어도 칠하고 목에다가 리본까지 탁 매가지고 안방에 둔 거야.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 대단하네. 안방문을 닫고 오는 게 잠깐은 애완동물로서 꿀꿀거리고 참 이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네요. 근데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안방문이 착 열렸거든. 그러니까 돼지가 그냥 후닥닥 뛰어나가서 진창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그냥 둥글면서 좋다고 배를 벌럭거리고 꿀꿀거리고 있는 거예요. 돼지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거기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나비 넥타이를 매줘도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돼지는 시궁창이 더 좋은 거예요. 양을 그 옆에 있었는데 양은 아무리 오늘 밀어넣어도 시궁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질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새 마음을 가진 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 됨을 누구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한, 내 하나님의 마음에 살지 않는 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아마 얘들이 핸드폰 이틀만 못 쓰게 하면 발광이 날 거예요. 발광이 날 거예요. 이틀 동안 엄마가 핸드폰 압수해가지고 어디든 못 쓰게 해봐. 아마 금단 현상 금방 일어날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절이 되면 우리 학생 청년들은 핸드폰 금식을 좀 선포하세요. 아니, 교사들도 목사도 아멘 안 하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핸드폰 금식, 새로 나온 용어요. 이게 밥 먹는 것보다는 핸드폰에 목숨을 걸잖아. 목숨을 걸어. 거기서 오는 것이 뭔데? 가상현실과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번 주에 얘기 드렸죠. 5학년 아이가 자기가 자기를 비방한다고, 에?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산다고 한 교회 다니는 아이가 비방한다고 12살 먹은 애가 칼로 찔러 죽였다니까. 지금 한 교회 댕긴 아이를. 이게 신문 기사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있는 말씀, 나의 영적인 배경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될 때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계를 지켜 행할지니라.
마음이 굳어서 세상으로 굳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줄 수 있는 길은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에 있는 청소년 수련회에 반드시 가서, 아주 나는 그 제목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 부르짖으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 내가 만나야 되잖아. 내 속에 예수 생명을 만나야지만 되잖아. 그래야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늘나온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거예요. 다니엘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총명함, 하나님이 함께함이 다니엘의 인생을 이끌어간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오늘 학생회를 담당하고 있는 총괄 우리 부장한수 집사님과 우리 목사님, 교사들, 이번에 가서 끝장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후원하고, 여기서는 목사도 아이들을 위한 그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 오늘 온 교우들도 이 아이들이 변해야 가정에 소망이 있고 민족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정말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주 예수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장면을 못 봐서 그래요. 지혜롭게 아이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이 지옥불에 던지우는 그 모습을 보고 얘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지옥의 그 불더미를 받기에 제자라고 비통하고 절망 억센 슬픔의 불이 영혼을 불태우는 것을 받기에 그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만 이 땅 얼마나 더 살 것 같니? 그래, 80년 더 산다 그러자. 잠깐 지나간단다. 어쩌면 80년 못 살지도 모른다. 너희들 다 10살이 넘어가고 12살, 13살, 15살, 그게 안 올 것 같지. 정말 화살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서 아버지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에 내가 확실하게 예수 생명 만나지 않았으면, 학생회 끝나고 고등부 끝나면 대학 가면은 군대 갔다 오면 예배당을 떠나는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평생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예수 생명 만나야 돼요. 정말로 이 일 때문에 부르짖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대학부 아이들이, 걔들이 공부 못해서 그럴까요? 한국의 최고의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아이들도, 의대 아이들도, 키스트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울부짖음의 기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뜨거운 무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강릉이라는 이 대관령 넘어 작은 도시에 사는 우리라고 해서 안 될 일 없습니다. 주 예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는 중국 땅에 복음을 들고 갔을 때마다 안산공학교의 그 지하실을 내려가 봅니다. 거기 학생들, 청년들의 모이는 장소인데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들, 그들이 하나님을 꿈꾸며 세계를 품고 비전을 가진 그들의 처절한 밤이 맞도록 들려오는 내 잠자리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들, 예배당 어디든지 노인은 노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오늘 청년은 청년대로 모여서 예수 생명 만난 자의 비전들, 주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시편 51편 10절에는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자기 영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야 새 사람이 되며 정전 변화를 스스로 체험하는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인데 내가 가장 가치로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의 가치는 소유로 평가하고 가진 바 지능, 기능으로 평가하고 그가 가진 어떤 모습으로 인기로 평가하지만 그건 타락한 인간들의 평가입니다. 오늘 이 세계는 인간을 보는 두 개의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이죠. 대한민국 땅에도 공산주의적인 유물론적인 사상과 오늘 정말로 하늘 아버지 앞에 오늘 무신론적인 사상, 그러나 우리 속에 임하는 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 눈 또한 있습니다. 칼 막스는 공산주의의 최초인 칼 막스는 물질 생활과 사회 구조를 먼저 바꿈으로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칼 막스가 성령받지 않은 신학생이니까 칼 막스는 신학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 아버지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공산혁명을 일으켰어. 전 세계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어리석게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환경이나 물질 생활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심령의 변화를 가져올 때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진정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성경은 언제나 인간의 자신의 문제가 먼저요 제도나 구조가 먼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런던의 하이드 파크에서 공산주의자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린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는 저 사람에게 새 옷을 입혀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옆에 있던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그가 새 옷을 입는다고 그의 조건이 달라질까요? 그 속에 금화가 가득한 구걸을 했다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질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영혼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죠. 그는 거쳤던 모든 구걸한, 나라에서 내준 구걸한 옷을 벗어 던지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안진뱅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새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동차를 태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생명을 만났을 때 뛰기도 하며 걷기도 했던 역사처럼 우리 속에는 진정한 변화의 새 사람의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새 마음, 새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변하는 삶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서로 나누고 베풀기 원하여, 내가 학문을 익히는 이유도, 내가 의술을 익히는 이유도, 내가 더불어 사는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삶의 역사를 오늘 바라보는 진정한 목표와 꿈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요즘은요, 길에서도 담배 피는 얘들만한 애들이, 여자애들이 담배를 꼬나 물고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애들이 얘네들이라 그러잖아. 싸우든 팔든 담배를 피든 말든 사람들이 안 건드리는 이유는 건드리면 칼 들고 덤비는데, 이게 지금 현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담배 꼴초가 됐을 때 담배 끊는 것도 건강이 나쁘니까 끊었다. 또한 교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집사가 됐나, 집사 체면이니까 펴물면 안 되지. 그래서 끊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끊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들으시면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과 제 영혼 깊은 곳에 정말 내가 변화되는 이유가 내 목표와 나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중고등학교 교회 시절을 지냈습니다. 함께 지나던 아이 중에서 오늘 의사아이가 둘 됐는데, 그 아이들이 의대에 들어가는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나는 내 의대에 들어가는 목적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 영혼 안에 임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내 의술로 펼치고 드러내길 원해서 의대를 들어간다는 기도를, 그때 그 아이의 목표가 달라지니까요.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일하는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와 기도하는 자세가, 목표가 바뀌니까, 예수 생명을 만나니까 나는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목적의 의사가 되기 원하니까 연대 의대에 들어가서 좀 원주 기독병원의 의사로 있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참 왜 그런지 몰라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 오래된 예배당을 막 고치고 그러는데 꼭 사람을 안 사고 청년들을 우리 사요. 그러면 같이 가서 막 지붕도 이렇게 고치고 그러는데, 그 의대 다니던 그 아이가 지붕을 잘못 밟아서 된조가 이게 떨어지면서 밑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떨어지자마자 확 쫓아갔죠. 근데 보세요,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악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은 회개하기 원하니 가르쳐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마음속에 예수가 있구나. 그래서 야, 일어나봐. 일어났더니 괜찮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를 보호하셨다고. 어떤 문제와 충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제 생활을 잠깐만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속적인 물질적인 만족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고 베풀며 주의 거룩한 생명의 꿈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졸업장 수없이 받을 거 아니에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대학원, 그 졸업장들 다 받아 있습니다. 근데 그 졸업장으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위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만났을 때 그 생명이 나의 꿈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설교가 오래되어서 힘들게 들릴지 몰라도 너희들의 가치관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에 새로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치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딱딱하니까 한 가지 얘기만 해주고 마칠게요. 불란서의 어느 황제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사치스럽고 이름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보았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 종래는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여러 유명한 의사를 다 불러 진찰해 보았으나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청하여 진찰을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대왕의 병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귀가 기울여지죠. 병명이 나왔으니까.
이 병을 고치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속옷을 빌려 입으면 병이 낫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병이 난다는 소리를 듣고 이 오늘 불란서의 최고의 사치스러운 황제가 길을 나섰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온갖 재물을 다 가진 사람을 만나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의 깃발을 날렸던 그 군대 장관을 만나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다 불행하고 아프고 지쳐버리는. 무엇이 정말로 행복한 걸까? 불행 속에 사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돌아오는데 어느 시골길에서 나무 밑에 앉아서 양치는 목동 하나가 하프를 키며 노래하는 모습을 너무나 행복하게 보여서 자기 마차를 멈추고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너 정말 행복하니? 라고 물으니까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작은 오늘 그 마른 빵 한 조각으로 감사하며 그 마음속에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왕이 얘기합니다.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속옷을 좀 빌려 입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 목동이 오늘 웃으면서 윗옷을 벗었는데 속옷이 아니고 맨살이었습니다. 그때 그 왕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없구나. 여러분, 이 의사의 처방이 입고 있는 속옷을 빌려 입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면 속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이건희 회장의 어머니를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전도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병철 씨의 부인, 우리 아이들은 이병철 씨가 누군지 잘 몰라. 그때 우리가 너네만 할 때는 동변철이라고 불렀단다. 대한민국 돈이 최고 많은 사람,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삼성을 일으켰던 그 주인공, 그 부인이 세상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 하면 그 집에 들어가면 그저 화병 하나도 이게 억대가 되는 거야. 그런 집이 아직 강릉은 없겠지만은 들어가는 문은 있어도 나오는 문은 없단다. 그리고 로비 전체가 크리스탈로 깔린데 그 밑에는 비단 잉어가 다니고, 아침은 긴자에서 오늘 갓 구운 빵으로 아침을 먹고, 칫솔은 이태리 너구리털로 만든 칫솔질을 하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냐. 그런 행복과 부요가 넘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곤고하고 그 영혼이 상하고, 그 침대를 누워 잘 때는 도둑이 들어오면 스위치를 딱 누르면 침대가 딱 들어가고, 오늘 다시 방바닥이 만들어지고 침대가 레일을 타고 내려가서 딱 가는 순간에 승용차가 시동이 걸리고 문이 열려서 타면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미 그때 대한민국에 그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1%의 부자들을 나는 만나봤고 그들과 함께 선교의 꿈을 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사실을 압니다. 들으세요.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생명이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한 여인, 그 여인이 이건희 회장의 엄마의 영혼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딸이 강원도 저기 원주에 보면 지정면 그쪽 오코밸리라고 100만 평에서 골프장을 만든 그 딸이 지금 이건희 회장하고 피를 나눈 오늘
그 이병철 씨의 딸이 만든 거거든요. 그 만들면서 거기 작은 예배당을 하나 지었고 그 예배당 안에서 함께 제가 만났던 1%의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경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일까? 예수. 그 생명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부자의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학생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만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면 행복이 있으리라 생각하나 여전히 인생은 공허하고 괴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총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졸업자 중등부 최혜민. 위 사람은 본교의